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물건을 사도 늘 뭘 따져보죠.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 여러분 마트 가서 유효기간 지난 거 팔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마트를 뭔가 욕을 할 거예요. 하여튼 유효기간이 있다,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효력이 있냐 없냐. 어떤 법적인 문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언은 사람이 유언장을 써놨는데 아무리 유언장을 잘 써놔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장의 내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누구에게 다 주겠다 하고 유언장을 써놔도 이 사람이 안 죽으면 아직 그 재산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어야 그 유언장에 써놓은 글이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언장 쓰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효력과 예수,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유언장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직도 그 효력이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유언을 한 그분이 안 죽었는데도 유언장 보라고, 내가 다 이 재산 가져가야 된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뭔가 그거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22절 마지막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의 죽으심, 이 죽으심 때문에 효력이 없던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그 원리를 깨닫는 것,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왜 효력이 없었느냐, 어떻게 효력 없는 모습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아들,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안 받으면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아들도 받고 그 집안 대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도 계속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왕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에 이제 그 화살을 맞고 죽을 때에 자기 옆에 있는 호위병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거 너무 수치스럽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 자체는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인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에게 죽는다, 이거 진짜 창피한 일이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거 따지고 앉았잖아요. 그럼 몸에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몸에 할례를 받은 이게 내 언약의 백성의 표시라고 했는데, 자, 나중에 가보니까 사울 같은 사람, 몸에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유다 백성들이 뭐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몸에 할례는 받았지만 왜 망하느냐.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몸의 할례 그게 아니다. 결국은 이 몸의 할례라는 것도 분명히 언약의 표시인데 나중에 보니까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몸이 할례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명이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그런 표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효력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언약은 또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시내산에서 두 돌비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돌비의 말씀을 주면서 제1, 제2계명을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제1은 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결코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주셨고 그 은혜를 받는 조건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사랑하고 지키면 받는데,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두 돌비는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두 돌비에 기록된 글자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못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드러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믿음으로 받을 그 영접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십계명 자체가 뭐 흠이 있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를 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은혜를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사울 얘기를 하면 사울 이전부터 마찬가지지만 사울 왕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번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리고 되돌아와서 기럇야림에다가 이제 20년 동안 넣어둡니다. 20년 동안 이 실로의 해막의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로의 해막의 언약궤가 없이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니까 사람들은 언약궤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통치 기간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장막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7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제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효력이 안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돌비는 가지고 있는데 두 돌비 가지고 막 전쟁하러 나가다 오히려 언약궤 빼앗기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언약의 그 약속 두 돌비가 그 돌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두 돌비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오래 있다가 사모했는데 그 다음에 또 돌아왔는데 또 사울 시대 또 몽땅 까먹고 다윗 시대 때 가서야 이제 언약궤를 찾아왔다는 거. 그만큼 사람들은 두 돌비가 있었기도 하지만 또 찾아왔었어도 말씀대로 못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구약의 성전의 제사와 율례와 법도 정결 의식들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사람이 몸을 정결하게 하려면 어떤 피를 어떻게 뿌리고 물로 몸을 어떻게 씻고, 그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물로 몸을 씻어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많은 적군들의 그 전략물, 노략물,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이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걸 이제 빼앗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까지도 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불을 통과할 수 있게 하면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할 거는 물을 통과하고, 하여튼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모든 걸 정결하게 해야 돼요. 민수기 31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 갔다 오면 피도 흘렸잖아요.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7일 동안 진 밖에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다 행하고 7일 만에 이제 옷 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들은 제사도 드리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물로 몸을 씻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뭐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겉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들은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기는 했지만 마음을 씻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율법에는 그렇게 드리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율례와 전통을 따라서 피를 드리고 또 물로 씻고 하는 모든 것들이 혈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 속마음으로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듯이 진짜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없이 그냥 형식과 전통 순서에 따라서 제사 지내고 손발 씻었다고 그 사람이 깨끗하냐? 물론 몸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첫 언약의 문제입니다. 할례도 그렇고 십계명의 말씀도 그렇고 구약의 율례와 율법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또 십계명의 돌비는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손과 발을 씻기는 하는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그 언약으로만 살면 아직 혈육이 없다는 얘기예요. 혈육. 그 언약에 약속한 것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되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혈육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혈육 있는 언약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 유언장에 뭔가 딱 써놨으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장이 혈육을 발생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말씀들은 유언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혈육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요.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어요. 성령으로도 충만해요. 성령 세례, 물 세례, 예수님에게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받을 세례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세례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세례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례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것이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는 겁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사는 거예요. 세례는 죽으면서 또다시 살게 하는, 이게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세례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례가 중요하냐? 이 세례를 받아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세례 말고 진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다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만이 살아있는 이 모습이 되어야 진짜 세례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제대로 받는다는 것, 몸에 할례만 받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예를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옛날 구약시대처럼 할례받은 정도로만 그냥 세례받은 사람이 있으면 혈육이 없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쪼꼬빠이 준다고 막 와서 그냥 세례받았다, 예수님하고 별 상관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그냥 뭐 주일날 좀 한번 쉬고 쪼꼬빠이 준다 그래서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혈육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세례가 혈육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그냥 몸에 포피만 베는 것이지만 세례는 완전히 물속에 잠겨 죽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혈육 있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화목.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도 껄끄러우십니까?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십니까? 이 아멘도 희미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 뭐 엄마와 딸, 뭐 다 식구 비유를 한다면,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사이가 좋고 화목한 그런 관계라고 하면 아들이 아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뭘 할까요? 왜? 이 아들이 뭘 원하는지도 아버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냥 화목의 관계라고 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더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려고 엉뚱하게 주지는 않지요. 그 아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화목의 관계는. 그러나 껄끄러운 관계는 어떻습니까? 구하는 자체도 힘들고 그리고 아버지도 별로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화목의 관계가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십계명 얘기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사랑하고 지키면 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화목은 뭡니까? 이미 그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둘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화목한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천대 아니라 언제까지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이나 계명이나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니까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또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오케이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직 관계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좋았는데 하나님은 좋다 그러는데 이게 좋은지 아닌지 좋은지 몰라.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늘 고민만 하고 살면 그게 진짜 잘못된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두셨어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은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권세,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사탄이에요. 대적자들, 이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 힘을 다 빼버리고 그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구경거리로 삼아놨어요. 전에는 큰 소리 치고 아주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냐 하면 그들을 다 힘을 다 빼게 하고 구경거리로 그냥 만들어 두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 사극이나 옛날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군을 이제 싸워가지고 또 적의 대장을 잡아온다든지, 아니면 또 잡아와서는 목을 베가지고 사람 머리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그 적군이 대장이 살아있을 때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목 베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만들어 두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뭐냐 하면 사탄을 그렇게 구경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그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사탄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 때문에 어떻게 할까, 죽겠다, 못 살겠다, 아직도 이 승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죄를 갖다 주는 그 근본적인 세력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냥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참소하는 사탄. 하나님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참소를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렇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이 죄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이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십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 물로 들어온 때 씻듯이 이렇게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계속 공격하는 이제 사탄으로 하여금 아무런 힘이 없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할례나 많은 언약들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언약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면, 십자가 없이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효력이 있게 하신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혈육 없는 것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혈육 없는 거 그거 붙들고 열심히 살아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또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발 씻고 뭐 행하면 거룩해 되고 정결케 될 거다. 그래서 지켜라 못 지켜라 막 늘 율법자이들 그거잖아요. 할례 받아라 늘 그 얘기인데 그 얘기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혈육 없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그 공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을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들을 어떻게 믿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들도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회의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들한테 그런 거 모여오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생활, 종교, 문화의 여러 가지 많은 차이 때문에 같이 어울려가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그저 목며 죽인 거, 뭐 우상 제물 뭐 이런 거 한 4가지 정도는 좀 금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결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키라 안 지키냐 지켜야 구원받는다. 교회 나오려면 예수 믿으려면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나와야 된다. 이거 뭐 새로운 율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라 그 얘기는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건 자기 스스로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 일단 교회 들어올 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와야 되죠.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조금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 율법주의자들은 뭔가를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또 어떤 세속적인 거 우상 숭배자들 이런 건 바로 혈육 없는 것들이잖아요. 혈육 없는 거 붙들고 열심히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나무 우상 구원하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는 그건 진짜 무지한 자들이다. 그래서 혈육 없는 것 가지고 열심히 혈육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무지한 사람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 총회를 했는데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보고서를 하나 썼어요. 회의록 해가지고 보고서를 썼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 하면 그게 참석했던 이거 이렇게 결정한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 서기가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이제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서의 이제 장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처음에 그렇게 말만 하고 가결은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동의도 하고 뭐 제청도 했는데 회장이 가부를 물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보고서는 그 부분만큼은 혈육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서기가 잘 써놔도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혈육이 없는 거죠. 처럼 뭔가를 열심히 잘 써놨는데 이건 혈육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분명히 따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사람들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탐심에서 오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바로 혈육 없는 것들입니다. 이거 붙들고 사는 사람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붙들고 삽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까? 세상에 좀 힘 있는 사람 내 곁에 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들, 혈육 없는 것들에 매여 있으면 그건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혈육 있는 언약,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두 돌비 아무리 우리 집에 두 돌비가 10계명 있는 두 돌비가 있어도 돌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다가 그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한 3개월 동안 복을 많이 주셨는데 오베데돔 때문에 복 주신 게 아니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오베데돔 집에다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돌비 있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끼고 있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성경책은 아무리 끼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열심히 끼고 막 책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팔에 갔을 때 그 힌두교 사원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들의 그 경전 그 쉽게 말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 책인데, 근데 경전을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원통, 이 막대기, 긴 막대기에다가 원통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글을 좀 기록해 놓고 그걸 이제 빙빙 돌아가게 해놨어요. 그걸 쫙 몇 개로 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이 원통을 쭉 달아 놓고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그냥 스치기만 하면 그럼 빙빙 돕니다. 뱅뱅 뭐 팽이 돌리듯이 빙빙 돌려가면서 한 바퀴 돌면 그 경전 한번 다 읽은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용은 하나도 몰라. 그냥 빙빙 손대고 그냥 뺑뺑 돌리기만 하면 그 경전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녀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언약은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세례교인이다, 세례받았다, 이런 아무리 세례받았다고 해도 지금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여전히 효력 없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는 것, 그건 바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성경 백독 뭐 백독 사관 학교도 있어요. 막 열심히 많이 읽는 게 너무 좋은 일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면, 나 몇 번 읽었어 하고 몇 번 맥독해서 아무리 자랑해봐야 말씀 하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성경이 그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효력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효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오늘도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막 그렇다더라 하고 그냥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속에 있는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이제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약 있는, 효력 있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언약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실천은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을 예수님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 마음과 힘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여튼 예수님은 언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을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물론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 같이 합시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계명이에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처럼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 사랑은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한번 쳐다보시고,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목숨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뭐 챙기고, 내가 먼저 많이 먹고, 내가 먼저 많이 앞장서고, 남을 위해서는 전혀 양보도 없고 희생도 없고,
목숨커녕 욕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기분 나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랑하는 삶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용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합시다. 나는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선포해 놓고 합시다.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죄사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 그것이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혈육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언약을 속에 품고 사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무엇도 성경책이나 글자나 많은 것 좋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십계명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도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혈육을 발생한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혈육 있게 만든 겁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혈육 있는 언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도 예수처럼 이제 언약의 삶을 이제 누리는 생활, 언약의 삶을 실천하는 생활을 살아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이고 헛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수고했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 길을 다 마쳤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에 면류관에 예비되었다.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한평생 진짜 혈육 있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그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성공합시다 한번 합시다.